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휴가를 다녀왔고요. 휴가를 다녀오니까 하나 이렇게 어, 진짜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5시 10분. 맞아. 지금 휴가지. 또 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시 10분, 5시 반 이렇게 깨져서 저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들 또 이렇게 갖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갔다 왔지만 또 못 가신 분들, 또 상황이 안 되셨던 분들 또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좀 안 할까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좀 이렇게 휴가들을 좀 다녀오셔서 또 가족들과 또 이렇게 한번 다녀오시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떻게든 새벽기도 계속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전화가 왔어요. 그 새벽기도를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든 이번 한 주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는 항상 제가 주보에 설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참 정신이 없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필요한 영상 또 생방송과 관련된 영상 그것들을 모아서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이제 설치를 다시 하거든요. 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돌려서 씁니다. 그런데 놔둬 놓고 그걸 안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참 머리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말 하기도 좀 말씀하기 좀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앉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리가 또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영상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렇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사람들은 제가 어떤 가정에 가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말과 같더라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평안하세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뚝 흘리시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개인은 편안은 한데 평안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와 그 방법을 몰라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건가 해서 침대도 바꾸고 좋은 걸로 침대도 바꾸고 내가 뭐 이렇게 불편해서 그런가 약도 먹기도 하고 요즘에 얼마나 영양제를 많이 먹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혼자서 영양제를 먹지 저한테 얘기 주진 않더라고요. 혼자서 뭐 이것저것 이거 뭐 해가지고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토마토 하나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잘 챙겨 먹는구나 했는데 물론 저희 집사람도 좋은 거 있으면 추천도 해주고 갖다 주긴 하는데 제가 그걸 잘 챙겨서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런가,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가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가 없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있지만 그 답을 복음으로 탁탁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 듣고 있지, 그걸 두고 있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와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 탁탁탁 찾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답을 딱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내 문제를 왜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딱 들었다거나 내가 뭔가 충격적인 얘기를 보았다거나 할 때는 상처가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확 생깁니다. 근데 이게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상처를 딱 두고 시간이 하면 해결되겠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처를 다 가지고 예배당에 오기도 하고 가정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상처는요, 상처는 어느 날 곪고 어느 날 그게 폭발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소극적인 사람. 그러니까 소극적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적극적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극적인 좀 사람,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좀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게 좋냐면 혼자 있는 시간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혼자서 뭘 하고, 혼자서 책 읽고, 혼자 산책하고 이걸 되게 좋아해요. 제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교육자끼리 이제 어디 이제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다 조치해서 조치해서 나 간다. 그럼 우리 다 가기가 좀 힘드니까 봉고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가기로 한다 했어요. 다 오케이 했어요. 그 시간이 돼가지고 다 왔는데 한 분이 안 왔어요. 한 분이. 전화를 했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KTX 타고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에? 뭔 소리예요? KTX 뭔 소리예요? 했더니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했더니 저는 좀 불편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왔자 갔다 왔자 하는 게 자기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아닌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 막 얘기 듣는 것도 힘들고 이렇다는 거예요. 좀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같이 가기로 한 시간이 있는데 자기 혼자 KTX 타고 누굴 KTX 안 타고 가고 싶나? 이러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내향적인 사람이신 거예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고 혼자 이렇게 책 보는 거 좋아하시고 또 혼자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고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같이 막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좋은 장점과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반대 것으로 딱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한테 막 질책을 합니다. 자기. 너는 왜 그래? 너가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모자라니? 자기한테 막 이렇게 초점 맞습니다.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한테 막 삿대질을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절대로 나는 나한테 막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나한테 절대로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외향적인 사람들은 바깥으로 합니다.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확 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상처를 받죠. 지금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나를 죽이지 않고 다른 상대방에 막 죽이는, 너가 왜 그래? 너 때문에 그런 거야. 핑계를 대는 거죠. 너가 그래서 그런 거야. 내향적인 사람들은 나한테 네가 왜 그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너는 죽일 놈이야.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자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모습을 다 숨긴 채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엔 서론에서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분명한 답을 다 가져가십니까? 내 주변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답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들을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 인생의 문제가 있어. 그 인생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들이 탁 드러나는 거죠. 문제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 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요한복음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게 있어. 요 장본인이 있어. 문제를 가져다 준 자가 있어. 문제를 가져다 주는 요 장본인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게 누군데 했더니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요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가 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가정에 들어가고 그 어둠의 권세가 개인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둠의 권세가 한 여자에게 탁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우리 막 나오잖아요. 그 12가지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노예되고 영적으로 포로되고 영적으로 속국되고 영적으로 유랑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걸 알아듣지 못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속국이 탁 되어 있고요,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포로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 인생 자체가 노예다가 끝났다니까요. 포로되다가 끝났다니까요. 속국되다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붙잡혀 있었을 때 430년 동안, 다시 말해서 네 세대가 다니면서 그들은 항상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4세대까지 400년 가까이를 노예와 속국과 포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4세대가 완전히 탁 바뀌어졌죠.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완전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속국된 상태가 아니라 유랑민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랑민이 되긴 되니, 너희가 포로가 되면 되겠니, 속국이 되면 되겠니, 노예가 되면 되겠니. 거기서 탁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포로에서 나왔다, 속국에서 나왔다,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욕을 알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구나. 절대로 거기서 빠져날 수 없겠구나. 그 운명에서 빠져날 수가 없겠구나. 그 포로의 상태에서 빠져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붙잡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곳에, 그 개인에게,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분명한 핵심을 딱 붙잡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한 핵심을 여러분 붙잡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 예수는 왕이며, 예수는 선지자이시며, 예수는 제사장이 되셔서 이 문제, 이 사건, 이 일들 상관없어. 괜찮아. 라고 여러분 붙잡고 가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얼마나 다양하게 많았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문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카타콤 아시잖아요. 땅 속에 개미굴처럼 막 해놨어요.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왜 문제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그 사람 자기 신앙 내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신앙을 내려놓으면은 저 위에 그 땅 위에 올라가서 햇빛 받으며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칸타콤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들과 약간 달라.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과 없어지는 것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했느냐? 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또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예수가 너에게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 너의 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진하게 느껴졌는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현장에, 정말 여러분의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아, 우리 가정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왕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붙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과 천만 천사와 의인의 영들과 또한 그 신앙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응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산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의인의 영들이 그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는 그걸 누른 사탄의 나라를 탁 누리고 뭐냐? 신사를 옆에 놔두면은 그 수많은 죽은 영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통일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의인의 영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오느냐? 문제가 오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움직여지는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여러분 답을 찾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답을 찾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예배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답을 찾으십니까?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찾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인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깊은 관계. 그게 영적인 예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그곳에 영적인 예배.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영적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그 드리는 영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예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불신자처럼 서로 답이 없어서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까?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은 많잖아요. 집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성전이라 하잖아요. 책은 많습니다. 책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 성도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성경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걸 뭐라 하냐? 구별됐다라고 하는데 그 구별됨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되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현주소,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주시는 힘, 여러분의 주시는 사명은 불신자와 다른 사명, 힘, 미래, 여정, 현주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막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저는 예전에 저도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좋은 차 저렇게 타고 다니고 저렇게 좋은 집 저렇게 막 저는 그걸 부러워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구별됐구나 라고 한 순간부터 부럽지가 않게 됐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시계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해외 나가면 시계부터 사. 남자에게 이렇게 있어서 멋을 낼 수 있는 게 넥타이랑 시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관심이 많았대요. 요즘에는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별로 그게 관심이 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는 구별됐어. 너는 달라. 불신자는 달라. 불신자에게 있는 축복이 불신자가 없는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인생의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내 현장에서의 모든 준비는 사도행전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서? 로마서에서. 여러분 정말 찾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현장의 문제를 보고 내 현장의 상태를 보고 문제가 많은 현장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